1장은 3주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1항 한번 볼까요? 1항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 이 부분은 일반 세계죠. 모든 자연 만물, 일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두가 누리는 이 자연 세계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이 능력이 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잘 돼 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알아가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 우리가 축구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 수련회에서 열심히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계에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못 느끼죠. 너무나도 이게 부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6일은 뭐 할 거예요? 6일은 7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면 6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제시켜버렸죠. 기껏 해야 회사 출근해서 특별은총을 끄집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회사 일을 시작하는 걸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최대한 성경을 틈틈이 읽어서,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만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발견하고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권장을 못했어, 교회에서. 회사는 회사고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거지. 여러분 친구와 얘기하면서 카페에 있는 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영화 보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영화 한 편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설거지도 일반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경험하려고 노력했죠.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세월을 다 허비하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있지만 고개 줄쳐주세요.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충분성과 불충분성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진짜 위대하다, 이건 진짜 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일반 사람들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 얻는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 네 번째 줄 처음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일반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구원 얻을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또한 그 후에는, 그 1번 할까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거기에 1번으로 표시해 주시고, 성경이 있어야 되는 원인이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2번은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3번은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경이 필요한 이유, 이 세 가지입니다. 신조에서 말하는, 교리에서 말하는 성경이 필요한 이유. 그 밑에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충분하게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따로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왜 기록을 했냐 그러면, 했을 때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또 전파하고
육신의 부패를 막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옆에 해설에 줄 한번 쭉 쳐볼게요. 첫 번째 줄 쭉 쳐봅시다. 일반 계시의 충분성과 불충분성을 소개한다. 우선 신조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한 4-5줄 내려와서요. 줄 쳐주세요. 일반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불충분함을 강조하여 일반 계시의 한계점과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구분해 주었다. 이제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가 뭔지가 어느 정도 개념이 오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특별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특별 계시가 왜 꼭 이렇게 글로 써져야만 되는지, 그 밑에는 첫째로 이렇게 돼 있죠. 3가지 원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3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거기에 줄 쳐주세요. 둘째로는 진리를 잘 전파하고, 셋째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기 위함이다. 위에 줄 안 쳤는데 1항의 맨 끝에 줄 쳐주세요.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고 배워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어디 가서 예언 받으러 간다. 이런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2페이지 해설의 끝에 한번 보시면 이런 고백 때문에 개혁파 교회는 성경 계시를 넘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향한 가장 큰 모독과 도전의 행위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결정으로 만족하였다. 우리 개혁파 교회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의 결정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단지 기록되었을 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줄 한번 볼까요? 2항 맨 끝에 줄 보시면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위에 66권 쭉 나열돼 있죠. 66권 책은 일반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받아 쓰는 것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해서 성경은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생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교생활 이걸로만 끝이 아니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놓쳤죠. 성경은 오직 교회에서만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필요하다. 이렇게 다 믿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도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말하죠. 성경적 변호사.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변호사를 했으면 성경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후배가 딱 올라왔어. 변호사 신참이 왔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선배님 저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 일로 와. 내가 성경적으로 이때까지 변호사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선배님 이런 게 너무 신앙적으로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하자. 할 말이 없어 이거밖에. 왜 이 말 하는지 알아요? 그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것 이외에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적으로 그 다음 고민을 하면서 그걸 또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 다음 후배에게 넘겨줄 신학이 없어요. 신학 실종이죠. 신학은 목회자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신학이 다 각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 실종 상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학이 실종되어서 성경으로 삶을 해석할 줄 몰라.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앙에서도 필요하고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 그 다음 해설 한번 볼게요. 23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 신조는 외경이나 신비주의의 직통 계시를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직 66권으로만 제한하였고 직통 계시를 거부합니다. 직통 계시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 이 항의 마지막 표현은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제3용도 19장에 나오거든요. 대한 개혁교회의 독특한 고백이다. 그 마지막 줄 쳐주세요. 개혁교회는 성경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했다. 그게 밑줄 2번. 성화의 규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화의 규범으로 못 삼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사망 한번 볼게요. 사망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시작. 네. 좀 전에 말했던 이단들 있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단의 유혹이 계속 생겨요. 공격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2번째 줄에 줄 쳐주세요. 그것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사항 해설 한번 볼까요? 3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의 영감성을 성경의 권위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 4-5줄 내려와서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모든 이유는 바로 성경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할 때 일어난다. 따라서 본 신조는 기록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여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과 성경신앙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하였다. 오직 성경, 성경신앙.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따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쓰게 하신 것을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